이 세상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를 진실로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전 시간에 성경에 대한 개요를 좀 우리가 나눴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보면 그냥 저자의 의도를 모른 채 책을 읽다 보면 전혀 엉뚱한 각도에서 어떤 그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해 갈 수도 있고 엉뚱한 것을 붙들 수도 있는데 책을 잘 읽는 사람은 먼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왜 그 책을 기록했는가 하는 그 의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이 유대 지도자들도 그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그 방향이 엉뚱하게 잡혀 있다는 거죠. 뭐죠? 너희가 내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정확한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기록하여 너에게 읽히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너희로 믿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모두를 아무리 이렇게 깊게 연구하고 묵상한다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믿어 영생을 얻는 바로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전혀 엉뚱한 각도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곧 생명의 문제인 것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도 저를 믿고 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깊이 먼저 인생의 크고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사도 바울도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나는 탁월한 그 고상함을 나는 알았다. The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탁월함을 나는 알게 됐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나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이제는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가 곧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다른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여러분, 내가 곧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앞전에 우리는 구약의 전체적인 개요를 좀 살펴봤어요. 구약은 크게 세 블록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첫 번째 어떤 블록이냐면 제일 처음에 역사서가 먼저 등장한다고 그랬죠. 히스토리, 역사서.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다시 시가서라고 불리는 5권의 책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선지서라고 하는 이 책이 등장하죠. 그래서 역사서는 총 17권, 시가서 5권, 다시 선지서는 17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 하나의 집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역사서와 선지서는 또 두 블록으로 나타나는데, 역사서는 특별히 제일 앞에 5권이 특별히 모세가 기록한 5권의 두루마리를 해서 이것을 모세오경, 펜타튜크, 펜타 5권을 뜻하고 튜크, 두루마리, 5권의 두루마리의 책.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라고 부르죠. 아주 중요한 책. 이 5권의 책 안에 사실은 성경 전체의 모든 메시지는 다 이 5권 안에 기록되어 있고, 남은 것은 뭐냐면 이 5권의 책을, 이 진리를 붙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나머지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권의 또 역사서가 등장하죠. 뭐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시가서는 지극히 뭐냐면 개인적인 고백의 성격이 가능한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뭐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다양한 어떤 시가서의 형태를 따라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선지서는 또다시 5권과 12권으로 나눠 있는데, 앞에는 뭐냐면 대선지서. 그래서 사람의 결단,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 5권 선지서, 그 다음에 12권의 소선지서. 그런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별하는 그 기준은 분량에 따라서 나눈 것이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소선지서는 작은 분량을 했는데, 소선지서는 호세야, 그 다음에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 다음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12권, 총 17권. 그래서 이것을 12권의 역사서를 어떻게도 우리가 대표할 수 있냐면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 이것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아까 처음에 4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것을 여러분 읽을 수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곧 이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곧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구약을 무슨 복음이라고 말했냐면 그림자 복음이다.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자, 그래서 구약을 읽어갈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나 어떤 특별한 이슈화된 어떤 주제를 우리가 다룰 때 그것을 그 자체의 사건으로만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반드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볼 때 그 성경이 풀린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에 좀 들어가기 전에 구약 성경을 9시대로 나누는 그것만 하나의 복습을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총 9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구약 시대 제일 처음에는 어떤 시대죠? 창조 시대인데 창족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창조와 족장 시대를 다루고 있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창조 시대. 그 다음에 뭐요? 모세 시대.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광야의 여정을 담고 있는 바로 이 시대, 모세 시대. 그 다음에 뭐요?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 이에서 땅을 정복해주는 정복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 시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주권자가 서기까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과도기적인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바로 이때 사사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통일 왕정 시대.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기 전까지 통일 왕정. 그래서 세 사람이 다루고 있죠. 누구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나라가 나누기 전까지 통일왕정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분열왕국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바로 이 사건. 이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포로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던,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기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이 앞전에 제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귀환기가 있었다. 다시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해서 귀환기가 있었다. 이것도 역시 3차에 의해서 나눠진다고 말했죠. 1차는 수르바벨에 의해서,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오게 돼서
성전 이 귀환기는 어떤 기간과 함께 맞물렸냐면 성전 재건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걸 성전 재건기라고도 말한다. 제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고 말하죠. 신구약 중간에 4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던, 선지자의 음성도 어떤 계시도 들리지 않았던 바로 그때를 암흑기 또는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말을 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합전의 성경의 9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 개요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창조시대부터 먼저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한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시간이어서 조금 빨리빨리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아주 중요한 골자를 좀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우리는 이렇게 짧게 닉네임을 붙여볼 수 있어요. 창세기는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린 거죠. 우주의 시작, 그 다음에 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패밀리, 가족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어떤 시작들, 나라가 시작되는 거,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것들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라 해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구속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내는 책,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사건을 두르고 있고, 레위기는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거룩과 성결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전진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그래서 앱에 대한 매뉴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는 거룩과 성결에 대한 책이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광야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항상 광야가 나오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연단과 훈련을 생각하면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로 내쫓으시죠. 그렇죠? 다윗이 광야의 그 사울의 추적을 통해서 그리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광야를 통과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광야에 또 시간을 또 지내고, 예수님도 광야의 시간을 또 살지 않습니까? 광야의 책. 그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회고와 감사의 책, 회고와 감사, 돌이켜서 감사하는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무너져 버리고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예전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동일한 율법을 요약해 가지고 모세가 설교 3편에 다시 한번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나를 이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구약 성경을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쭉 흘러오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이 쭉 흘러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다 구약 성경뿐인데 주님께서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한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은 어디를 다루고 있냐면 모세오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세오경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다들 모세오경이 쉽지 않다 그러면 저는 어디 책을 딱 보면 요약을 딱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신명기를 읽으면 돼요. 신명기를 읽으면 전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신명기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신명기의 메시지를 율법의 어떤 종교학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무 잘 원저자의 의도를 잘 모르니까 이걸 집약해 가지고 신약에 기록한 것이 짧은 3장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온 이른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는
옛사람에게 모세에게 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저자이신 주님께서 직접 나는 이런 의도로 이 말을 준 거야 라고 증거해 준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핵심이죠. 여러분 신명기를 꼭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지식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신 원저자가 들려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으로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네 가지의 큰 사건은 뭐냐면 창세기는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50장까지 기록이 있는데 창세기는 두 블록으로 현저하게 나눠져요. 앞에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해서 창세기는 두 블록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을 때, 즉 어떤 민족과 족속이 나눠질 필요가 없을 때에 바로 하나로 묶어진 역사에서 일반 역사라고 말을 해요. 원역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아주 핵심적인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의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뭐요? 타락의 사건,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 인류가 번창해 가면서 무엇을 하냐면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의 사건이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짚고 싶지만 우리가 일단 성경의 종합적인 개관이기 때문에 일단 스케치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의 VIP가 등장하죠. Very important person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최불암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과 네 사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에 대한 스케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창조의 사건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 중에 하나가 창조와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완성은 새 창조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인간들의 타락의 역사가 있고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뭐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궁극적으로 새 창조의 완성을 하시는데 이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회복이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타락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타락하고 타락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회복하면서 마침내 절정에 누가 오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완전한 구속을 뭐요?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해 내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주님이 시작하신다고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이 구속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진짜 뭐냐면 부활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모든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해서 완전히 회복되어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계시록의 마지막 새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창조 안에 담겨있는 성숙의 원리라고 하는 설교를 두 편에 걸쳐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생각 안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성도님들이 설교 끝나고 나면 저번에 식사하시고 나면서 식사 딱 끝나면 설교 제목을 잊어버려요. 제가 또 잊어버림의 그 은사가 특별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또 설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뭐냐면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뭐예요? 해와 달과 여러 광명들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뭐예요? 첫째 날 빛, 궁창,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의 여러 과목과 채소와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광명들을 창조하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냐면 궁창의 새들이 나르라, 바다의 어떤 이걸 나르라,
뭐 새들 물고기들이 번성하라 이런 이야기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 위탁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어떤 책이 가장 중요하냐? 창세기가 가장 중요해요. 창세기 안에는 모든 것에 DNA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조용히 보면 이 7날의 역사들 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디자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최초로 풀어진 역사가 뭐냐면 창조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 우연히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창조의 모든 디자인이 있었는데, 그분 안에 있던 모든 디자인이 뭐냐, 말씀으로 나갈 때 바로 그것 자체가 전제 명령이 돼서 그것이 딱 성취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뭐라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떨 때 굉장히 기뻐하시냐면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는데 빛이 드러나면서 순종으로 천하 만물이 즉시 전제 명령으로 막 성취하면서 드러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하나 있다면 순종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보면 육적 창조의 하나의 이야기였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창조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말이죠. 여러분, 자, 어디로 보냐면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여러분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6절에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첫날의 빛은요, 넷째 날의 빛과 전혀 다른 차원의 빛인 거죠. 그렇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광명들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의 빛은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빛이죠. 그런데 아무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아는 것을 우리가 안에 우리에게 비춰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빛은 곧 빛의 실체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뭐라면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학위를 갖든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직도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난, 그 거듭남의 사건을 말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조용히 보면 둘째 날에는 뭐요? 궁창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죠.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이 뭐냐면 이제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고 비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뒤져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진짜 너희들이 진짜 거듭났고 정말 생명을 얻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어떤 새로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만나고 딱 거듭나고 끝!
이것이 아니라 뭐냐면 비전의 변화,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땅에만 모든 소망을 가지고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들이 감히 뭐냐면 하늘을 알게 됐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됐고 영원한 그분을 알게 됐고 영원한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기업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비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하늘 위의 것을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셋째 날에는 뭐냐면 이 땅에 여러 과목들을 내라. 씨 가진 과목들을 내라. 씨 가진 과목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 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은 분명히 말할 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씨 가진 과목을 내라.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도 무엇을 하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에는요, 우리의 기독교는 피안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소망 두니까 하늘에만 소망 두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진짜 내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주옥과 같은 열매를 들려줘요. 주님은 열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열매에 아주 주님은 관심이 많아요. 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열매를 찾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또 끝나면 성령의 열매 또 들려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다양한 어떤 그 의의 열매, 여러 가지 그 열매를 말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삶이 복된 삶인 거죠. 할렐루야. 그런 삶.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궁창의 해와 달과 여러 광명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이런 하늘의 비전을 두고 이 땅에 열매면 우리의 선한 우리의 비전과 삶의 영향력들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너희의 선한 행실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어떤 그런 선한 어떤 증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도 역시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세상의 빛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한테도 뭐라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죠. 해와 달과 여러 광명들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도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고 별들의 모든 사이즈가 다르고 다 어떤 높이가 다르고 다 어떤 그것들이 다르듯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나중에 부활을 설명하면서 뭐예요?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과 상급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참 별일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예요? 하늘에는 궁창이 새가 나르고 바다에는 뭐냐면 깊은 물고기로 번성하라.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높이와 그 다음에 깊이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숙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주님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핵심 뭐냐? 마지막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골은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하는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 피조물된 우리를 창조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위탁해서 다스린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왕같은 제사장들,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로 하여금 뭐예요?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죠. 창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마침내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왕같은 제사장적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7일날에 영원한 안식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자 약간 스케치한테 갑시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를 하셨는데 드디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비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애기들은 가야 될 바로 뭐냐면 이 비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타락이 이루어지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또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당신이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 어떤 피조물에도 허락하지 않은 당신과 하나님과 신적 교제의 깊이 속에 나오게 하는 유일한 피조물인 당신의 형상을 가진 자,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비밀을 나누고 그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건데 에덴 동산에 이제 어떤 위기가 찾아왔어요. 뭐냐면 성경 전체에 큰 흐르는 맥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뭐냐면 생명과 사망의 맥입니다.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생명이 흐르고 한쪽에는 사망이 흘러가는 일이 있는데 생명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고 주님은 딱 이렇게 성경에서 간단하게 딱 터치하고 성경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뭐요? 하나님이 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후로 창조하시고 그의 뭐요? 생기를 불러줬다.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생명의 주체이시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하는 거죠. 생명.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뭐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동산 한 중앙에 두시고 처음으로 뭐냐면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망을 언급하는 최초의 구절이 나오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러죠?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생명도 주셨지만 사망에 대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You wi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게 돼. 필사하리라. 정령 죽게 된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사탄이 나타나잖아요.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실과의 나무는 뭐 이렇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먹을까 하노라 뭐 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뭐예요? 뭔가의 빌미와 틈을 딱 이렇게 열어두니까 곧장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딱 변개해버리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앞에 낫을 딱 붙입니다. You will not surely die.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말씀한 거,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야, 너희들아, 너희들이 나의 진리를 가지고 순종하는 동안에 너희는 뭐요? 생명을 먹게 돼. 끊임없이 너희들은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돼. 그러나 너희가 뭐냐면 먹지 말라 한 바로 그것을 뭐요? 불순종을 할 때는 뭐가 찾아온다? 사망이 찾아와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와가지고 툭 쳐본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확정하고 있고 그 뿌리가 견고한가를 사단은 툭 쳐본다고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냐?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낙태에 대해서 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뭐라 하시더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경적 진리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에 깊이 뿌리박지 않으면 사단은 곧장 You will not surely die. 괜찮아. 결코 죽지 않아.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지 않아. 라고 엉뚱한 메시지를 갖고 온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을 가져오는 핵심은 뭐냐? 순종이 생명을 가져온다. 무엇에 대한? 진리에 대한 순종이 생명을 가져온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순종은 순종 이전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동일한 순종을 통해서 뭐요?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순종이 왔다는 것은 이전에 뭐가 깨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내가 믿는 바로 그 진리, 이것이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진리를, 그것을 거짓을 진리로 붙듦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를 하는 일이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전쟁이 최초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로서는요, 내가 믿을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내가 믿고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뭘 붙들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저쪽에서 훈련시켜요. 뭐 하면 무조건 했고 믿습니다. 훈련시켜요. 믿습니다. 그래서 막 엉뚱한 말에도 성도들이 뭘 주고 믿습니다 막 해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진리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하고,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저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 맡기도록. 그래서 저들은 실제적인 진짜 왕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왕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어마어마한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모든 만물을 위탁받은 어마어마한 수준의 왕인데, 이 왕이 청지기적인 왕이라면 청지기적인 왕이 해야 될, 가장 잘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왕이신 그분의 뜻을 묻는 것과 그분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매니저로 내가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 라고 말을 하고 내가 맡겼는데, 이 사람이 의무적으로 내가 말한 말을 제 멋대로 변경해버리고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매니저를 사용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에만 해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가지고 위탁하신, 그렇게 뜻대로 다스리게 하신 이 왕의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하는 사단의 그 메시지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진리의 뿌리박은 하나님과 똑같은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똑같은 강도로 말입니다. 그래야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다스리는 것이요, 제사장은 뭐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것을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따먹어 버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단이 줬던 막 메시지가 듣고, 와, 네가 하나님이 이제 될 거야 막 하고 뭐 잔뜩 하여간 분위기 띄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는데 눈이 분명히 열렸어요. 그런데 무엇부터 봤냐면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되잖아요. 죄의 열매들이 찾아와요. 죄의 열매, 수치가 찾아와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있던 교제 가운데 있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피해요. 뭐요? 하나님을 피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인간들 피하지 않은데 인간들 스스로 피하고 동산 그늘에 숨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 속에 성경은 이 타락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의 복음의 그림자를 들려준 게 뭐냐면 가죽옷 사건과 주님이 먼저 찾아온 사건,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한 모형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은 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와 철학과 적절한 선행과 이런 것들로 자기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보려 하지만 이건 아무런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뭐냐면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당신의 피조 세계 가운데 최초의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의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해서 피가 인간의 허물을 덮는다고 하는 최초의 구속의 복음이 성취가 그림자처럼 묻어 있는 것입니다. 피가 인간의 허물과 수치를 가린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림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주님이 먼저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하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여인의 후손에 그 언약을 주신. 그래서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오면 그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사단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들려줬냐면 사단한테 한 말이에요. 그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언약과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그러면 사단이 가장 경계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귀와 눈을 막아서 절대적으로 못 보게 만들고 되도록이면 모든 신경을 다 다른 데로 쏟아가지고 실제로 그 혜택과 수혜를 입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계시의 핵심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까쯤에 제가 6절만 읽었지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서 4장 보니까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요? 이 세상 신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모든 복음이 혼미케 돼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나서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것을 모든 유익한 것을 내 해로 여기는데 어느 정도 쓰냐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한마디로 똥처럼 나는 여길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라니까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타락에 대한 이 사건에서 이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인류 가운데 점점 죄악이 이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 세대에서만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세대 바로 한 세대만 딱 지나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합니까?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살인이 벌어지죠. 점점 죄악이 이제는 뭐 눈덩이처럼 부러지면서 사람과 세대와 세대를 이끌어가면서 점점 무엇도 함께 꺼자면 죄악의 규모와 강도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이야기를 성경이 보여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 역사를 쭉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그 계보를 유지해야 할 어떤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이 생명의 족보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들을 성경이 끊임없이 보여줘. 성경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족보 이야기는 굉장히 무료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쭉 흘러오고 있고 한쪽으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망이 흘러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맥으로 살 것이냐 사망의 맥으로 나를 내어줄 것이냐. 사망도 사람 때문에 아까요. 생명도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타락을 해서 점점 수위가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 수위가 딱 차니까 결국은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여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의의 백성이 누구를 딱 고르냐면 노아를 골라서 그의 후손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새로운 또 출발을 하는 이야기가 홍수 심판의 이야기 아닙니까? 왜 홍수 심판이 그렇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의 사건인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홍수 심판을 알고 계셨어요. 홍수 심판은 그냥 하나의 신화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신화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신화가 아니에요. 사람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거론을 합니다. 인자에 다시 올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은 장래에 일어날 미래적 주님의 마지막
인자의 다시 오심에 이어지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은 모르지만, 마지막 그 영광의 때를 모르지만, 그 때를 알고 싶으면 어디를 보라고 말하냐면 노아 시대 보면 알아. 그때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였고, 사람들의 대부분 반응이 뭐였고,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정말 무서우리만큼 침묵했었는가 하는 그들의 영적 그 견고한 진들을 어디를 보면 안다고 말하냐면 노아 시대를 보면 안다는 거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작정을 하시고 결국은 심판을 풀어내시죠. 노아의 심판의 이야기.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와,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이 막 죄의 영향력 안에 있고 또 사망이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the pattern of one who is coming. 오실 어떤 한 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죄한 죄는 그 죄와 동일한 죄가 아닌 또 다른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하나의 영적인 하나의 패턴, 오실 자가 가져올 것의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요? 그와 똑같이 한 사람이 사망을 가져올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순종이 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 성취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들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파기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인간들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꿔가지고 영적 원리를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뭐요? 하나님의 도모가 서리라, 하나님의 경영이 서리라. 인간들의 실패와 실수와 대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단 하셨다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홍수 심판 때 주님께서는 뭘 지으라고 말하냐면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죠. 최초의 신적 계시물이 나오죠. 방주는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마지막 종말 신앙들과 함께 경고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도전하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계시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방법은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어떤 방주에 대한 부분을 말하잖아요. 근데 방주를 말할 때 그냥 지으라고 말한 거죠. 치수까지 주님이 말해줘요. 장은 300규빗, 광은 50규빗, 고원은 30규빗을 하고 한 기수로 위에서 나되 창 하나를 내라.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계시를 주잖아요. 구원의 주권자도 주님이시고 구원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주권자 되신 바로 그 주님이 누구에 대한 계시를 끊임없이 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신다는 거죠. 방주를 통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요. 방주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교회론의 모형이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의 원리를 알 수 있어요. 내 멋대로 치수 조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 멋대로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내 멋대로 치수 변경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오늘 뒤에 못 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홍수의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공의 심판을 집행하고 다 끝내실 때 다시 여기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누구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렇게 쭉 새로운 어떤 그 계획 속에 새로운 세상 속에서 출발하시는데, 또 다시 뭐냐면 한 대가 거르기도 전에 또 다시 범죄 사건이 벌어져. 노아가 그 어떤 빌미를 주기는 하지만 뭐예요? 어떤 그 함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서서히 이제 어떤 인류 사이에 또 다른 어떤 그 죄악들이 점점점 또 만연해지고, 인간들이 뭐예요?
구음이 아직 하나였을 때 이때 어떤 특별한 사람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인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말해요. 예. 아주 특별한 사냥꾼이에요. 원어적 개념으로는 뭐냐면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특이한 사냥꾼이라 할 때 이 특이한 일반 사냥꾼처럼 일반 그냥 동물 잡고 비암 잡으러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라면 특이한 사냥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님무랏,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뒤에 보면, 여러분이 보면 그의 나라가 나와요. 바벨과 아깝과 아수르와 막 쭉 나오는데 뭐냐면 지구 최초의 전제 군주 정체, 독재를 통해서 강력하게 모든 인류를 규합해버린 최초의 독재자급의 강력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바벨탑을 짓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흩어지지 말자. 인본주의적 제국,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 제국을 만든 사람. 이때부터 바벨의 뿌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바벨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그것에 가담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혀 하나를 흐트러버리고 듣는 모든 것들을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해가지고, 주님은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혀끝 하나 딱 해갖고 발음이 하나 꼬이게 해가지고 삼촌 해야 되는데 저게 사촌하고 이상한 아버지 했는데 이미지 막 이런 식으로 들리게 해가지고 전혀 엉뚱하게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온 인류 가운데 70족속으로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러죠. 70족속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여기서 열방에 흩어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저들이 예전에 구음이 하나였을 때 했던 바로 그 일의 정신이 그대로 묻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인본주의적, 상대주의적, 잘못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 문화와 종교와 교육과 여러 이름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배경을 따라서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 항상 뒤에는요, 항상 사단적 계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보였던 그 핵심이, 그 모형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가 왕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와서 뭐라냐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이제부터는 네가 기준이고 네가 정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인본주의는 굉장히 달콤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모든 것에 다 네가 기준이고 네가 표준이고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사사시대 그 비극이 그거 아니에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절대가 무너진 게 이 시대의 비극의 핵심 아니에요? 그게 딱 무너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똑같다는 거죠. 뭐예요? 이때도 역시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부분, 이 바벨의 정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돼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뤄보자 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그 무브먼트의 뒤에는 항상 사단적 어떤 계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흩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바벨의 철학과 가치관과 비전과는 전혀 다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진짜 인정되는 그분이 왕인, 예전에 에덴 동산의 최초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기 원하고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했던 끊임없는 그분의 비전, 그 비전을 누구에게 다시 걸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에게 걸는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바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뭐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성경이 뭐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환경과 상황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감격과 통박 쫓아갔고 세상의 여론과 풍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괜히 듬성듬성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도 우리가 바벨의 이 뿌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세상 모든 각 나라 바벨 흩어진 바벨 가운데 성경은 거기서 무엇을 딱 보여주냐면 모든 이 바벨에 흩어진 바벨 가운데 머리 역할을 했던 핵심적인 제국의 행렬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게 어디까지 가요? 이제는 마지막 일어날 적그리스도 제국, 니무롯, 적그리스도 제국의 적그리스도적 모형의 한 예전 모형. 예전 바로 그 일을 인류의 역사 마지막에 모든 인류는 예전에 온 땅의 구름이 하나였을 때 실패했던 바로 그것을 또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에 아주 현저한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합입니다. 자꾸 모으는 거죠. 예. 종교 통합, 뭔 통합, 어떤 이름으로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굉장한 어떤 모든 인류가 서서히 뭐냐면 규합되기 시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시대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니므롯 시대의 바벨의 한복판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냐면 큰 바벨론 온 우주 가운데 열국 족속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고 그의 나라를 세우기 원했던 바로 그것처럼, 그리고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 있었던 이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느 시대 사실은 살고 있다고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도 바벨론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한복판에 주님께서는 지극히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심으시고 당신의 교회를 심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좀 깊이 한다면요, 영적 전쟁을 벌써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적절하게 바벨의 풍습 즐기고 바벨탑에 뭐냐면 적절하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라고 말하는데 까하노라 하면서 적절하게 거짓 진리와 함께 타협하면서 관광선 유람선 타고 생활하라고 우리를 심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으신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진짜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이 세대에 주님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